1절 우리 15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멸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야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셔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다같이 모세가 그의 말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 9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이 첫 이제 제사를 드렸죠. 첫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바로 예배의 성공이고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예배 속에서는 놀라운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복을 주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닌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업무를 행하는데 대참사가 일어나요.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사건이 이제 벌어집니다. 1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향로를 이제 불실 담는 그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단에서 저 성막 밖에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다 태웠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탄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막 엎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신 그 불씨로 그 불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다른 불로 드리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 불로 이제 제사 드려야 되고 그 불은 이제 끄면 안 돼요. 제사장의 사명 중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을 끄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배하다가 대참사가 죽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왜 이러냐? 아니 뭐 불은 뭐 우리가 어떤 불이든 뭐 표시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뭐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뭐 똑같은 불인데 뭐 그냥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그 하나하나 다 지명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 행하면은. 근데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의중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그냥 일만 하면 된다 생각하고 그냥 그 불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쭉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나오는데 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여호와 얼굴 앞에서 이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죽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자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예배하다가. 그럼 이게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좀 우리가 추적을 해서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쭉 한번 우리가 사건들을 추적하면서 지금 여기가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일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분을 내요. 화를 내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따른 사람이 있고 아벨의 길을 따른 사람이 있고 그게 신약에 오면은 염소가 되고 양이 되고 좋은 나무가 되고 나쁜 나무가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다른 게 있구나, 차이가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구나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분명히 이 향을 사를 때는 출애굽기 한번 볼게요. 30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가보니까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이 향은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한번 가볼게요. 9절 오늘 본문 9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8절에 이제 아론에게 와서 자기 아들 2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참담해요. 근데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이 예배자로 이렇게 있으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 같아요.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니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술을 먹으면 판단력이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단 말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그불이나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건지 부정하지 않는 건지 구분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그 향을 들여가지고 아마 지성소에도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레위기 한번 볼게요. 16장 가봅시다. 이렇게 말해요. 16장 1절에 가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래 놓고 또 16장에 가보니까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사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나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높고 낮음이 없지만 목사가 더 높고 성도가 낮고 그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위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역할을 그걸 침범하고 오버한다 이 말이야. 그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팔이요 등에 뒤에 갖다 붙는다든지 다리가 머리에 갖다 붙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에 기능이 있고 팔에 다 자기 위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지혜롭게 행한단 말은 그 환경과 그때에 맞게끔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갈 때 안 갈 때 다 뭐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그게 아니라 항상 지혜롭게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지혜롭게 행하니까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칭찬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좀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것 중에서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련해가지고 욕을 얻어먹어요. 좀 절제하고 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요 사람들이 뭐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답과 아비후가 뭔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오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이 나와가지고요 나답과 아비후를 태웠습니다. 그래 재미있는 거 4절 한번 가볼게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슬의 아들 미시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불타 죽었잖아요. 그럼 불타 죽으면 제일 먼저 뭐가 타겠어요? 옷이 타죠. 제사장이 긴 옷이에요. 지금 이 긴 옷인데 그거 뭐 훌라당 금방 타버리지 그게. 근데 이게 보니까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불은 무슨 불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바깥은 안 태우고 속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속을 다 태워버린 불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 이렇게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요. 하나님의 부른 거예요. 겉은 안 타는데 불은 붙어 있는 거예요. 신비한 불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우연히 사고로 나답과 아비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치셨다.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확 타버린 거예요. 그게. 그 성경은 이 불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불로 지금 이렇게 태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건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부를 때 모세의 80년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로 모세에게 한마디로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살아오는 것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 네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모세의 전반부 40년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자기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다른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우리의 믿음인데, 제가 오늘 다른 불, 다른 복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두 종류가 있어요. 복음으로 믿는 게 있고 다른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안 가볼게요. 사도행전 먼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우리가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죠?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2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이렇게 나와요.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 불이 나왔잖아요. 그 번제에 나온 그 불로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붙여주시는 불이 있어요. 그 불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불로 예배하고 그 불로 봉사하고 그 불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불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이 아니라 다른 불,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막 그런 불이 있어요. 그런 불이, 그 믿음의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겉으로는 몰라요. 사람도 잘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안 가볼게요. 1장 거기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복음이 나와요?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돼,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래도 절기는 지켜야 돼, 그래도 이건 해야 돼, 그게 다 첨가하는 거예요 자꾸. 예. 그러면서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어이구,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 저주까지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다른 불이 신약에 들어오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죠? 이거 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그게 순복음이다. 순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재림, 순복음만 이야기한다 해서 순복음. 그런 교단도 막 순수한 복음만 전한다 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진짜 복음이 있느냐? 진짜 복음이 찾아볼 수 없어요. 뭐 그 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들이 보면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믿음의 목적이 달라요. 복음,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챙기고, 다른 목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한 가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 가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오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뒤에 가보니까 누구냐면은 거짓 선자들, 또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인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역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목사가 지금 기도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러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예수님은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제 그게 열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선자 노릇한 그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이런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 이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면은 나무 이야기예요. 나무. 좋은 나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래요. 열매를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그 오늘 우리가 나무가 되는데 예수님 믿음 우리가 어떤 나무 좋은 나무가 돼야 돼. 나무가 그 예수님이 주가 다스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이 주인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열매 맺으려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계획한 거에 대해서 내가 열매를 맺지만은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도했다. 저렇게 빌립지사 사마리아 부흥이 일어나고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지금 일어나가지고요. 그죠? 빌립지사가 막 사람들이 귀신 떠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그러면 뭔가 수습하고 정리하고 뭐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광야로 가라 그러네. 그래 광야 또 가니까 에두피아 내신을 만나가지고 또 전도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지금 빌립지사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일이 뭐 어느 정도 계획하고 마무리하고 뭐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자기들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이 시킨 대로 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터를 닦는다는 거야. 근데 그 터가 뭐냐? 자, 11절 보니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반석, 터, 집짓는 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잖아요. 그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주가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님이 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볼게요. 7장 24절. 아까 주여 주여 그 연이어서 읽어주는 연이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 이 말을 듣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초 반석을 자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보면 그 신앙이 가짜인지 아닌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은요 환난을 당해보면 가짜 믿음 반석 위에 서지 않는 믿음은 다 떠내려가요. 교회가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이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면 반석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다 무너져요. 근데 지금은 그런 한국 교회 환난이 없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다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러고 교회 오면 다 잘 된다 그러고 교회 오면 다 병 고침 받는다고 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복음에서 저 기퉁의 작은 요소일 뿐인데 그게 복음이냐 전부이냐 너무너무 목사님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손님이 많아요. 말 그대로 손님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100명이 오고 1000명이 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찾는 사람, 그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진짜 이 기초 위에 진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적다 이 말입니다. 오직 신앙 믿음으로 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그러면 기초는 예수님을 기초를 두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 풀, 집,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랴. 손해를 본다 이 말이에요. 일타 손해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평생 내가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헛고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 상이 있다 그랬는데 내가 봉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자 노릇을 하고 이렇게 사명했는데 상이 없어. 구원은 받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옥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 불 가운데서 그냥 몸만 구원받는 거야. 상이 없는 거야. 상이. 이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법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내게 떠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은 무슨 법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믿음 지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이 믿음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복음이 이게 분별돼. 이게 이제 짬뽕이 되고 섞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쉽지 않는 문제예요. 이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래서 이 복음을 제시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게 뭐냐면 다툼과 논쟁과 핍박과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13장 한번 봅시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여기 이제 악이라는 것은 안 좋은 나무예요. 의인은 좋은 나무고 앞에 앞에 마태복음과 연결하면 또 그런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좋은 고기 안 좋은 고기 있잖아요. 그물이. 그러면 교회는 천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물과 같다 이렇게 해요. 그물이 그러면 그물이 고기를 잡잖아요. 그죠? 그물이 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그물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고기가 들어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끌고 오는 것 같지만 데려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무조건 다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무조건 들어오라니까 다 들어오는데 교회 들어오는데 좋은 고기가 있고 안 좋은 고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갈라내요. 근데 그 안 좋은 고기가 나쁜 나무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불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한 사람이 없어. 또 문제는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제가 했던 이야기 똑같이 한다니까요. 복음 이야기하고 믿음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되고 똑같이 말을 하는데도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몇십 년을 힘들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캐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근데 그 오직 예수님을 보니까 뭐냐? 오직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오직 은혜 가운데 오직 감사가 나오고 우리 2014년도 교회 표회를 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또 한번 볼게요. 보니까 50절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 거기서 뭐예요?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 이를 갈까요? 왜 이를 갈아요? 억울해서.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억울하지도 않지요. 예수 믿었는데 자기가 풀무불에 들어가네요. 그 이를 가는 거야.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5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끄집어내어서 따로따로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이게 옛 것이 새 것인지 새 것이 옛 것인지 짬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설교를 해서 말씀을 그렇게 먹이니까 성도들도 영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의 색깔이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3절 한번 봅시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이 특권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 예. 모세가 하나님께서 반석을 그 낮은 반석은 두 번 반석을 물을 내라는 게 두 번 있잖아요. 앞에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해서 줄을 해서 밑에 땅에 있는 바위예요. 그 두 번째 반석은 명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셀라 저 절벽의 높은 반석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의 예수를 말하는 그 치면 안 되죠. 이 초림의 예수는 고난 받으러 왔기 때문에 매 맞아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석이 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왜 또 때려요? 고난 받아야 그건 아니죠. 근데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막 몽둥이를 쳐버려 지팡이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온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안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왜 안 드러냈을까요? 지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은 내가 뭐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다른 불은 내가 하는 거야. 술 취해서 나다가 아비가 지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기 불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항상 트러블이 일어나. 뭔가 마찰이 일어나고 시험이 오고 짜증이 오고 원망이 오고 섭섭함이 오고 서운함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다른 불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불로 하면 하나님 주신 불로 하면은 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하고 서운하지 않고 섭섭하지 않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불로 예배했던 사람이 또 나오죠. 신약에 오니까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3장에 가보니까 아나리아 삽비라가 이게요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절반을 헌금하고 절반을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죽어요. 아니 헌금 안 한 사람도 있는데 헌금을 자기 소유의 절반도 바쳤는데 그리고 죽더라 이 말입니다. 3시간 간격으로. 이게 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아나리아 삽비라가 동기가 다른 불로 들었다며. 다른 불로.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도 이제 첫 제사장으로서 업무가 시작되고, 아나리아 삽비라도 이제 교회가 처음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어떤 그런 방향이나 기준이나 교회의 어떤 기초나 이걸 하나님이 강하게 세워야 될 그런 의미가 있어서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죽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 우사도 법궤를 만져도 죽었잖아요. 하나님 그 법궤를 만져서 왜 죽어요? 법궤가 지금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의 그 손으로, 사람이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도와줘야지. 그게 지금 쥐가 뭔데 하나님을 도와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내가 교회를 도와주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내 믿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년 10년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교회 주인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믿음으로 복음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항상 섬김만 있고 감사함으로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옷을 입은 채로 4절에 보니까, 아니 3절 끝에 보니까 아론이 잠잠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론이 얼마나 은혜 있는가 보세요. 우리 같으면 막 내 자식이 지금 그런 참혹한, 예배하다가 참혹한 일이 벌어지면요 아우성 치고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잠잠해요. 침묵해요. 만약 입을 열면요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뭐 좋은 소리 나오겠어요? 내 입에서 지금 속이 상하고 막 시험 들었는데, 그 여러분 시험 들고 속이 상할 때는요 입을 닫아야 돼요. 안 좋은 소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는 입을 열어도 되는데 안 좋을 때 입을 열면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론이 잠잠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6절 안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셋째, 그 다음에 그 셋째 넷째 아들에게, 아론의 셋째 넷째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억울한 일을 있거나 원통 아래 있을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야 죽음을 면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지금 치신 일이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잘못하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도 아멘하고, 그죠? 모든 걸 이렇게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7절 한 거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그 올리브 기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너기에 있으니까 너가 회막에 나가지 마. 그러니까 네 업무를 끝까지 감당해라. 지금 네 자식이 죽어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일은 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면 내어놓고 그냥 뭐 나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일과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8절 안 가볼게요. 8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의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까지는 항상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론이 지금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위로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끝에 한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을 먹어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안 가봅시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른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리야셀과 이다말에게 놓아 이르되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자, 아론이 뭐라는지 합니까? 식구들 다 같이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시려. 그 아들들이,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게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제사들이 남은 그 고기를 내가 어떻게 먹냐. 지금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지금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그래 먹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틀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정하신 법대로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럼 이 고기도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먹어야 돼요. 자기 기분 따라 먹고 안 먹고 그게 아니라. 그런데 모세가 안 먹잖아요. 근데 모세가 좋게 여겨요. 그죠? 아론이 안 먹잖아요. 그 모세가 그걸 좋게 여겨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을 안 하셔요. 허용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법, 하나님의 말씀, 규칙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불은 지금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믿음, 순수한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속적으로 지금 계속 일괄적으로 이걸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도 어디요? 보세요. 기드온도 항아리에 횃불 넣고 전쟁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보니까 횃불 언약 때 횃불에도 지나가고 불이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거죠. 사람의 하나님의 그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다윗이 고백하고 요나단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고백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또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뭔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감동이 오고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감동이 오면 또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이 뭔가 강하게 그런 어떤 소원이나 감동이 오면 밀고 나가면요 하나님의 채워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주어져서 믿음의 은사라 그래요. 믿음의 은사가 와서 밀어붙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면 믿음을 가면 하나님 될 것 그냥 막연하게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냥 이상하게 평안하면서도 될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일을 저지르고 앞으로 나가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하라는 그런 믿음. 근데 그런 믿음 없다가 들어갔다가 죽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근데 그거는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해서 병자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치료받고 그러잖아요. 물이 언제 동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언제 떠서 갈지 몰라. 근데 이것은 내 계획과 내 모든 게 내려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디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돌아가고 힘들고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답답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답답하고 어느 세월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톡톡 되어버려요. 근데 그게 더디 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빨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무던히 주만 바라보면서